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갈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에스더 4장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다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결단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열정과 결단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갈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대답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흥을 위하여 죽을 각오는 되어 있느냐? 이 질문에 아직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아마도 이 질문과 씨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사정을 알아봄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모르드게에게 도움을 요청함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의 사정을 알아봄 1절에서 9절 말씀. 첫 번째 질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며 돕고자 했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수산성에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라.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아나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 이것이 수산성에 온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된 왕의 조서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것은 조서의 내용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조서가 발표되기까지 그 배후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려진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음모와 거짓을 알았습니다. 하만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거짓으로 선동했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만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왕에게 바쳤는지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음모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거창하게 멋있는 일이 딱 발표되더라도 그 뒤에 음모를 알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거짓, 위선, 선동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에게 닥친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말기나 지금 유대인들은 다 몰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음모든 선동이든 결과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유다인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누구 말 따르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다 울며 지금 분노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처참한 모습을 들었습니다.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서 굵은 벼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힘들게 있냐고, 좀 옷을 갈아입고 좀 그렇게 좀 하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핵심은 입을 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 옷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보내는 해결책이 뭡니까? 옷을 주면서 좀 옷 갈아입고 좀 그렇게 하라고. 어떤 주석학자는 이 베옷을 입으면, 본문에 있는 베옷을 입으면 왕궁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주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내게 얘기하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옷 안 입고 베옷 안 입으면 되죠. 자기 집에 옷이 없습니까? 신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옷을 내주는 거는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위로는 해야 되겠고, 이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하는 방법이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옷 내주면서 좀 이렇게 옷 갈아입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마음을 추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걸 거절합니다. 지금 문제는 옷이 문제가 아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세상이 제시하는 처방은 늘 이런 식입니다. 모르드게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에 왕후 에스더가 제시하는 처방은 옷 내주는 것. 그런데 모르드게에는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내리는 처방이 다 껍데기 처방이에요. 핵심을 찌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무슨 뭐 취업 보조금 주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출산이 안 되니까 뭐 출산 장려금 주고, 뭐 이렇게 돈 몇 푼 준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출산 장려금은 1년에 수십조 들 쓰는데도 애는 더 안 낳아요. 지금 더 안 낳습니다. 뭔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말한 대로 이런 모든 처방책은 우선 급한 대로 막 돈 주고 급한 대로 뭐 하다 보면 이거는 은발의 오줌 싸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은발이 뭔지 뭐 별로 기억을 하겠습니까? 손 시렵고 발 시려운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발이 막 시려, 발이 시려서 완전 은발에 그 오줌 싸면은 순간적으로 오줌이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우 따뜻하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줌이 얼어버리면은 발 더 얼어버리는 것이요. 세상에서 취하는 방법들이 은발의 오줌 싸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또 뭐 돈 받아가라고 뭐 국가에서 돈 뭐 25만 원인가 얼마나 받아가라 하는데, 뭐 아이고 뭐 돈 주니까 아이고 좋게 받죠. 받고 나면은 그냥 국가 비전 막 몇백조 계속 쌓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은발의 오줌 싸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하는 해결책은 다 이렇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라.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당면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모르드게는 위기를 당한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요청했습니까? 5절에서 9절 말씀. 모르드게를 위로하고자 하는 에스더의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에스더는 내시를 시켜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순서가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순서가 이제 에스더가 왜 그런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게 맞겠다 싶어서 그냥 대충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게 이게 참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봐라. 무슨 내용인지.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를 만나서 일의 사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7절, 8절은 하닥이 들은 이야기이고 에스더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사정이 이런데 내가 지금 그 옷 주는 거 옷이 없어 문제냐, 지금 옷 갈아입고 지금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될 문제냐, 이게 사정이 이렇다. 그렇게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다 얘기하고 이 에스더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곧 에스더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내게 옷 줄 생각하지 말고, 내게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 요청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이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라.
하만이 어떤 거짓 음모와 선동으로 이런 일을 꾸몄는지 그거 분명히 얘기하라.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멸망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하라. 지금 유다인 전체가 억울하게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구원하라. 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처한 형편은 이렇습니다. 유다인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만의 위선적인 음모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민족의 고통을 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후에게 위기에 처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원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지금 모르드게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에게 도움을 요청함. 10절에서 17절 말씀. 첫 번째 질문, 왕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였습니까?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왕에게 나가라. 이 부탁을 받았는데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왕궁에 앉아서 지금 천지를 모르고 있구나. 유다인들이 다 울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벼슬, 근데 거기에 옷을 딱 보내면서 아이고 막 좀 이렇게 하라고. 이게 지금 왕궁에 앉아서 천지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옷이 없어서 이렇게 분노하고 탄식하는 줄 아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옷이 아니다. 제발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바로 알고 행동하라. 아마 모르드게가 받은 심정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지금 죄 뒤집어 쓰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옷을 떡 보낼 때 옷을 받고 모르드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좀 세상 좀 똑바로 알고 행동하라.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더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왕에게 나가라니 왕궁의 규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가 왕에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왕궁의 사정도 모르고 그런 부탁을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의 심정입니다. 이 두 사람 딱 놓고 보면 참 답답하지, 둘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옷 받고 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천지를 좀 알고 좀 행동하라. 그렇게 어이가 없었고, 또 에스더 입장에서는 내보고 지금 왕 앞에 나가라니 이 왕궁의 규례도 모르고 행편도 모르고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둘 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게도 답답하고 에스더도 답답하고, 답답한 심정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은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더의 답변은 상식선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입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죽는데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좀 식었을 수도 있고, 또 나오면은 왜 나왔어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30일 동안 지금 부름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뭐 이거 외에는 에스더가 지금 답변을 줄 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는 의의를 상실했습니다. 너무 속편한 소리를 해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지금 뭐 부름 못 받는다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민족이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그것이 할 소리냐? 지금 그것이 할 소리냐? 에스더의 낭창한 답변에 모르드게는 화가 났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살아남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엄포 놓는 것도 아니고, 유다인이 다 죽으면은 너도 같이 죽게 돼 있다. 너도 같이 죽게 돼 있다. 너 왕궁의 왕후라고 지금 그렇게 잊지 마라. 정신 차려라. 너도 죽게 돼 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겠다. 14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결단을 통첩하는 경고입니다. 14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은 분명히 유다인을 구원하신다. 너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너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렇게 되면은 너는 그분 앞에서 직무유기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너 왕후의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하고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은 너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 이 일을 하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보내놨는데 그 자리에 그 위기 순간에 잠잠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지금 통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될 것이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다 망하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니라며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인데 이거는 뭐 위협, 협박, 저주. 너와 너 집은 다 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한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완전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모르드게의 경고를 들은 에스더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모르드게의 경고를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작심하고 모르드게에게 답변합니다. 에스더가 답변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좋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이렇게 딸처럼 양육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정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좋다. 그렇다면은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는 규례를 어기고 왕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지금 30일 동안 부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는데 이 경고를 딱 듣고 모르드게의 그 진심을 딱 받아 듣고 좋다. 그러면은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소서. 내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나가겠는데 나도 부탁이 있다. 그냥 나가기 전에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해라. 그리고 나도 나의 신사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결단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후회 없이 죽겠다. 내가 왕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는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후회 없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에스더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답변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일사각오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영화 제목입니다. 일사각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세상과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세상의 저항을 느끼며 세상과 충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일사각오잖아요. 예수님 말씀 일사각오. 일사각오로 살아가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순간순간 일사각오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가족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 데려오라니까 야곱은 베냐민 못 준다. 절대 못 준다.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준다. 또 아들들은 베냐민 안 주면 못 간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죽음 앞에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알았다.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바로 야곱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적 사명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은 늘 죽을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매일매일 죽을 각오하고 살아간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진짜 일사각오의 원조는 제가 볼 때는 에스더도 아니고 또 바울 사도도 아니고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일사각오의 원조는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아이 먹고 내일은 너 집 아이 먹자 하고 했는데 오늘 우리 집 아이 삶아 먹었는데 다음 너 아이 내놔라니까 아이 없다고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와서 지금 이게 해결해달라고. 왕이 그 말 듣고 무슨 수를 쓰겠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 삶아 먹고 그 다음 너 아이 내놔라고 말하는데 왕이 거기서 무슨 수를 쓰겠어요? 이만큼 지금 이 성 안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까지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 4사람은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성 안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 판에 이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안에 이제 먹을 거 주면 그거 받아 먹고 사는 나병 환자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아람 군대로 가도 죽는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 이왕 죽을 바에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죽자.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어차피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면은 먹을 곳이 있는 데 가서 죽자. 뭐 옛날에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람들이 이왕 죽을 바에는 양식이 없는 데 가서 죽지 말고 양식이라도 풍족이 있는 데 가서 죽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지금 행동합니다. 앞에 읽은 7장 4절에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는 거 죽자. 나병 환자 4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소리를 하나님께서 증폭기를 써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4명의 발걸음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큰 발걸음을 가겠습니까? 겨우 이렇게 불구의 몸을 이끌고 가는데 그 발걸음이 큰 군마 병거 소리로 하나님께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오늘 같은 마이크 시스템으로 증폭을 시켜가지고 아람 군대에 들리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막 놀라가지고 막 손비백상 도망을 친 겁니다. 성 밖에 쫓겨난 나병 환자 4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각오를 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생명을 걸었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앉아 있어도 죽고 일어나서 나가도 죽습니다. 몸에 좋은 거 열심히 먹어도 죽고 열심히 나가서 운동해도 죽고 집안에 처박혀서 TV만 보고 있어도 죽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너는 뭐 하다가 죽었느냐? 처박혀서 TV만 보다 죽었습니다. 너는 뭐 하다 죽었느냐? 열심히 운동만 하다 죽었습니다. 너는 뭐 하다 죽었느냐? 열심히 술만 퍼마시다 죽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 하다 죽었냐? 어차피 한 번 죽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후회 없이 죽겠습니까? 나병 환자도 아닌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뒤집어져 잠만 자고 있다면, 퍼질러져 앉아 있다면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죽고 일어서 나가도 죽고 어차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자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